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중간한 믿음을 버리고 확실한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애매모호한 위치에 서 있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거든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확실한 모습을 가져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결정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결정을 못하고 머뭇거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애매모호한 자리에 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느 한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확고한 자리에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늘 우리를 자신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머뭇거려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모 교회에 권사님께서 여전도의 회장님을 맡고 계셨는데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부동산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주일 이 여전도에 헌신 예배가 있는데 그것을 새까맣게 입고 부동산을 이쪽 저쪽 알아보러 다니다가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께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단에 섰습니다. 다행히도 모든 순서를 잘 맞추고 이제 찬송가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멘트를 하는데 이렇게 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09동입니다. 라고 멘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얼마만큼 삶에 부대끼고 바빴으면 헌신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단에 쓰다 보니까 당신도 모르게 이곳이 교회인지 부동산 사무실인지를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위에 서 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이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과 믿음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얼마나 합당한 준비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의 머릿속에 얼마만큼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으로 다른 것들이 우리의 머리와 생각을 채우고 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원하옵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애매모호한 삶의 모습에서 나와서, 신앙의 모습에 나와서 확고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이 애매모호한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애매모호한 이 신앙의 모습이 세상에서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은 모습입니다. 왠지 아세요?
융통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센스가 있어 보이고 매너가 있어 보이거든요.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살아가면서 세상으로 때로는 나갔다가 잠시 다시 교회로 들어왔다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할 때 그냥 그것에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잠깐 우리의 신앙은 뒤로 제쳐놓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 문화, 세상에 빠져서 살다가 이제 주일이 다가오니까 잠시 세상에서 발을 털고 주일날 아침에 그래도 믿음이 있노라고 성경책을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사역을 하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둥 마는 둥, 그냥 우리를 향한 사랑도 있는 둥 없는 둥, 그냥 바삐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실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무한하신 사랑으로 끝없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가운데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알고 계십니다. 바빠서 힘들어서 때로는 쉬고 싶어 하는 것도 아십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음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배워가고 닮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함께 하시는 그분이 보이십니까? 느껴지십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함을 보고 듣고 느끼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그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가운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애매모호한 자리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서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시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으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흐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무진장, 허벌나게, 억지로 힘을 쓰면서 애쓰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죽어가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다시 깨워야 되고요.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힘쓰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자리에 머물게 만드실 겁니까?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고 한숨 쉬게 만드실 겁니까? 이제는 좀 털고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왜 그분이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시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대충대충 형식적으로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시더라도, 하나님께 봉사를 하시더라도 온 힘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 삶의 현장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확고히 하기 위해서 늘 노력을 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실지라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사탄에게 뺏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토요일이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묵상을 하시는 가운데 주일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방황을 합니까? 세상의 유혹과 공격이 왜 무섭고 두렵습니까? 나의 신앙이 확고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세상에서 다가오는 그 무엇도 우리에게는 무서울 게 없는 겁니다.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준비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알고는 있지만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베드로처럼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로 마음으로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고 싶은데 이놈의 세상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애를 쓸 때마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지요. 이놈의 남편은요, 아내는요, 가정 자녀들은 어떠세요? 잘하고 싶은데, 세우고 싶은데 이놈의 무게는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겁고 버겁고 때로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남편만 아니면, 내 아내만 아니면, 내 자녀만 아니면 하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드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가족을,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애매모호한 믿음을 버리시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애매모호한 자리가 물론 우리에게 편안할 수는 있지만 안식을 줄 수는 없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리함은 줄 수 있어도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우리가 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때로는 성공을 위해서라고, 접대해야 된다라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보다는 남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오히려 그 의지와 믿음을, 신앙을 꺾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우리인데요. 왜 우리의 삶 속에는 믿음의 모습보다 세상의 모습이 더 많이 채워지는 걸까요?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보다는 세상을 위한 선택, 가족을 위한 선택, 나를 위한 선택, 친구를 위한 선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를 향해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아프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런 애매한 모습에서, 잘못된 모습에서, 제약된 모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결단을 하시고 확신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똑같은 삶의 사이클로 우리의 삶을 살고요, 오히려 제자리에 머문 건 다행인데요, 그렇지 못하고 뒤로 퇴보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신앙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콕 집어서 선택하고 지명하고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을 살게 하셨는지를 생각을 하시고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고 회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애매모호한 이 삶의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하여 버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쳐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난 널 모른다라고 얘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일평생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간다라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늘 예배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데, 정작 마지막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어떨까요? 그때 가서도 핑계 대실래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괜찮겠다라고 자화자찬을 하실래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을 분명하게 찾으시는 가운데,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감당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확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전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성숙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어두운 곳으로 가서 빛을 비추시고 썩어져 가는 것에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 여러분들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시오.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담과 하와 시리즈 1탄을 얘기해 드렸는데요. 아담이 맨날 바람 핀다라고 이제 하와가 의심을 하니까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다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고는 좀 하와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아담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담한테, 야 아담아, 이놈아 잘하라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담이 이제 막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랍니다. 두고 봐라, 나한테 갈빗대가 몇 개나 있는데 지금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모호한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 한번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자꾸 제자리에 머물든지 뒤로 후퇴하든지 아니면 무너져 내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우리의 결단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의심이 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는 한 영혼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 진단을 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믿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나는 세상도 좋고 신앙도 좋고 애매모호한 삶의 모습을 가지면서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무가치한 삶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치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칭찬하실 것인가? 외면하시고 정죄하실 것인가를 돌아보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기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만한 복을 준비하고 계실까요? 이만한 복을 준비하실까요? 이따만한 복을 준비하실까요? 아니면 하늘만큼 땅만큼의 복을 준비하실까요? 우주만큼의 복을 준비하실까요? 어떠한 복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까요?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한한 복을 준비하십니다. 네. 그 무한한 복을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그릇이 되어야 그 무한한 복을 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삶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무가치한 삶으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 앞에서 확고한 신앙생활의 모습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애매모호한 것 하나님께서 치우시고 또한 어중간한 모습도 하나님 지우시고 우리의 삶의 믿음이 확고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그 무한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